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아파르라는 티끌로 만들어주신 우리들입니다. 항상 문제가 많고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스피릿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날마다 어두움의 길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슴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슴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강건한 이 시간 주의 종으로 주의 사람으로 아직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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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6장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의 주 고치소.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그 경영을 내 맘에 채워 늘 주.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사랑의 주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그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아버지 내 맘속에 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둘셋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둘셋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며 흔들며 왕께 찬양해 둘셋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당신이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시작. 정말 당신이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정말 당신에게는 미안합니다. 시작. 정말 당신에게는 미안합니다.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관한 얘기입니다. 20분 적어도
30분 30분이든 기도 말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4번, 5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주일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귀한 일주일이 되시기 바라며, 자, 6, 7, 8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제 특별 새벽 안식 주간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더 잘 해주실 줄로 좀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 김국진 성도님 어머님 장례식이 있었죠. 그 가족 찾아와 주신 우리 가족 같은 우리 교우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장례 예배 때, 그 입관 예배 때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 잠깐 우리 김국진 성도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강수지 권사님 잠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하늘나라 보내신 두 분의 그 마음에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이 끝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까지 두 사람을 주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올리신 거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머니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때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 또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9번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구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배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해서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 외에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그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 건강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용서와 자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코니 트리오 특별 연주가 있은 후에 우리 정경화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섭리로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종례 주일을 맞아 2000년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찬양하며 묵상해 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의 함성이 가득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 끝에 놓인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얕은 감격과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말을 살아가며 따르게 하옵소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덕스럽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졌던 호산나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들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진정한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오직 공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혼탁한 세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또한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배가 주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내 마음에 담고 다니고 싶어 오늘도 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녹여주시고 뽑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과는 관계없이 늘 평안하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잔잔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성경적인 생활 방법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거나 올 미래를 너무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주 오지 않은 그런 미래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조금 전까지의 대단한 기적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초라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지난 나날들의 영향을 우리는 받습니까? 그리고 오래된 기억을 10년, 20년 혹은 1년, 2년 전에 거의 잊혀져가는 그런 기억을 우리는 애써 지금으로 가져다가 지금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들 혹은 과거에 너무 기뻤던 일들,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지금 위에 그것을 두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래서 멀쩡하던 현실이 갑자기 비참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 덕분에 놀랬던, 때로는 끔찍했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어떤 그 일 덕분에 지금을 평안하게 혹은 형통하게 살고 있는 경우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아픔이라고 해서 결과마저 끝까지 고난이고 아픔이었던 경우, 그런 경우는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었는데 결과는 달랐던 것,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라면. 자,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 생각하기도 싫은 자신의 과거 덕분에 옳고 아름다운 인생을 결국 주님께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아픔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아픔 중에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요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님의 기적 그 뒤에는요, 겸손과 낮아짐, 그것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런 낮아짐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자일수록, 일꾼일수록, 교역자들일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지 못한다면요, 그 속마음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지 않기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낮아진다는 것은요, 듣기 싫은 말을 듣기도 하고, 당하기 싫은 어떤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나를 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갖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웃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낮은 곳을 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역사를 보시려면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에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물론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인정받기만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와 덧없음, 그리고 존경받지 못함,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먼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모두 빠지게 되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랑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살짝 먼저 느끼게 됩니다. 즉,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즉시 함께 하시는 주님, 즉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요 바로 전까지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능력, 인간의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 주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 힘들어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느끼면서도 좀 이상한 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늘 하나의 일과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다면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그 제자들의 불편함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거기까지 갔다는 면, 그 점이 때로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멀리서 보시면서도 풍랑을 잠재울 수도 있고, 제자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잘 사용해야 돼요. 내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허락하고, 내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드리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자,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의 기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함께함으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함께하는 자리에는 날 나타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우려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은 될 줄 몰라도. 그래서 막연히 돕는 것 본인이 안 나타나고 뒤에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스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굴 돕는 것과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는 존재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붙이는 거 온라인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고 안아주고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는 주님처럼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가 높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주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기에 누군가를 시켜도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새 TV에서 뉴스를 보면요, 명예가 높을수록 자신의 일도 비서 같은 그런 타인을 통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타나지가 않죠. 누군가가 대신 대변해주고, 그래서 때로는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자리에, 그 아름다움을 행하는 자리에 내가 직접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함께함은 타인의 진정한 목마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쌀, 라면, 연탄, 그리고 돈 몇 푼, 혹은 가정인 경우 뭐 가정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함은,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필요는 채울지 모르지만 온전한 필요를 채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함께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난 그래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역, 구제사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뭔가 힘과 외부적인 것만으로 그걸로 해결하려는 사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작은 공동체 혹은 한 사회나 국가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남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봉사한다고 그러죠. 본인이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기에 어떤 공동체나 아름다운 단체 안에서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뿐,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그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본인의 얼굴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실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든 말씀이든 어떤 사람이든 뭔가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해결된 경우 누구라도 여기 한두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비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가는 것이 가장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름답게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의 이별은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조차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입니다. 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 혹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웃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나의 평강이 아니라 상대방의 평안입니다. 같이 할까요? 나의 평안이 아니라 상대방의 평안입니다.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 나는 애벌레가 허물을 벗듯이 찢겨질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고 내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타인에게 평안은커녕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잘못된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서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 결국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따르게 만들어서 이상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후진 국가일수록 잘못된 리더들이 정권 유지 수단으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911 사태 때 일입니다. 그 무너진 빌딩 안에서 모두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어느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안심하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하나하나, 그 높은 데서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공포에 휩싸이고 온전한 리더가 없던 그 사람들은 서로 먼저 그 어둠 속에서 내려오려다가 발을 헛디뎌 결국 탈출에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아니라 바로 옆에 급한 상태,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을 안심시켜주고 진정시켜주고 평안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울 때 실수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 할 일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잘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포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살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할까요? 공포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아주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분명 여러분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함께 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수와 도피를 불러옵니다.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달음은 회개와 은혜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 가장 바른 결정과 가장 성경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누가 여러분을 속여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참소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속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안 되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렵게 힘든 어둠으로 가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선택하고 붙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8년 동안 저 바깥에 살면서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 계약도 많았고 지켜야 될 것도 많았고 마음이 힘들 때 웃어야 됐고 뭐 어려울 때 뭐 내 마음과 관계없는 그 가면을 쓰느라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생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요, 그런 억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뭐 하나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 없지만 그저 적은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옛날엔 많은 것도 불평하며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적은 것도 감사하며 쓰고 일이 생겨도 다 뜻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1절에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람은, 주님 사랑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할까 말까, 구할까 말까, 도울까 말까, 도울까 말까,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즉시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다는 표현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scue the poor, rescu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rescue라는 단어는요, 급박한 상황,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처럼 119 같은 분들이 쓰는 단어가 rescue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rescuer, 그런 말을 씁니다. 구조대라는. 이렇듯 어떤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먼저 손길을 내밀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제의 손길을, 치료의 도움을, 그리고 위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돕지도 않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말만 하고 판단만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함께함과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사람은 내가 함께 해야 되고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나의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누군가 심부름으로 주님 대신 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복음서의 말씀처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라,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접합니까?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쓰라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내하고 인도하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라 안 하셔도 될 일들을 상대방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더 닮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평화로운 것이 되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웃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과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이제로부터 진실과 현실과 함께 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로 차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허락하신 곳을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내가 함께하기로 작정하며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나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마음먹는 우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평강으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